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시면서 왕의 왕 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2월 넷째 주 주일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후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히스기야의 하나님, 그 하자크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이어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 므낫세와 요시아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악했지만 환난 중에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므낫세처럼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찾는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의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통곡했던 것처럼 저희의 무뎌진 마음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금 찢겨지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마음, 더러운 오물 같은 우리의 마음 성전을 청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 소망 공동체, 에스라 소망교회 공동체 하나님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주님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기도의 문을 열고 말씀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서인자매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제 3월이면 입학할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배우는 성경 말씀이 이 딸의 삶 속에 평생에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삶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김태호 권사님, 조기순 권사님, 김석태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또 주변의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힘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승택 집사님 새로운 또 일터에 있어서의 프로젝트를 잘 잡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 처소를 허락하는 네오와인 회사와 함께 하시고 또 잠수함 프로젝트가 잘 성사되어서 과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호승 집사님과 변은미 권사님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새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서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바울 목사님, 기쁨 사모님 귀히 여겨주시고 섬기는 그 마음과 삶을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섬기실 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은영 권사님 1, 2월 가운데 말씀을 풍성하게 받으며 내면에 힘이 생기게 하시고 또 교회에 함께하며 주님을 같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녀들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팔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이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많은 시기를 보내왔는데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며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남북한이 복음 안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남북한이 같이 이 예배 6월절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 시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리 이육순 집사님 댁도 거의 자녀들을 다 키워놨죠. 저희도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우리 양정훈 집사님은 한참 키워야 되지만, 이렇게 다 키워놓고 보니까 때로는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꽤 오래 했습니다. 믿음 생활도 해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왠지 부끄럽다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딱 저지를 때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리셋했으면 좋겠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이 버튼 중에 리셋 버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정말 그 어린 시절 순수했던 모습들로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걸 찾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33장에서 34장 두 장을 살펴볼 텐데 한 분이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 그가 므낫세입니다. 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환난 가운데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분은 그 요시야라는 왕이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왕. 두 사람들을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공통된 질문을 우리한테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아주 짧죠? 시작. 그제서야. 그제서야. 요시야 당시의 이야기에서는 비로소라는 말이 나와요. 비로소. 약간 비슷한 단어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꼬인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실타래들을 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두 가지 열쇠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화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넘어가라. 겸손이라는 열쇠입니다. 겸손. 나를 내려놓는 겸손. 항복하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겸손. 그때 반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출발, 리셋이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열쇠고요. 두 번째는 뒷부분인데요. 말씀이라는 열쇠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일종의 나침판 지도 같은 겁니다. 내 인생의 지도,
그거를 발견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제서야 발견한 거죠. 네, 두 사람이 이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최악의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해서 해볼 때 가장 지독한 왕, 가장 악랄한 왕,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친다면 누구의 이름을 드냐면 므낫세입니다. 북쪽에서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세벨. 아마 아합과 이세벨 그들하고 비교도 결코 악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이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헵시바라는 부인을 내쳤다가 자기 병이 나았을 때 다시금 들여서 이제 왕비로서 맞아들였는데 그 사이에 태어났다 그랬죠. 그 15년간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라다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가장 오래 통치했습니다. 앞서서 우시아가 52년 통치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보다 3년 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힘들었겠죠. 네. 그 긴 세월 동안에 그가 뭔 일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목록들을 다 작성한 다음에 그걸 전부 실천한 겁니다. 빠지지 않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헐었는데 아세라 목상을 찍었는데 그 바알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전 안에는 저는 누구한테 예배드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태양신을 예배드렸습니다. 저기 이집트가 그 라라는 그 신이 있죠. 태양신 라. 그게 태양신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리스도 태양신 숭배죠. 제우스. 근데 여하튼 이런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상들을 성전에다가 이렇게 곳곳에 다 갖다 놓고 전시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에서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여기 본문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한번 볼까요? 거기 거기 보면 33장이죠. 3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인신제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식을 불에 던지는 왕, 이거보다 끔찍한 그런 악이 있을까요? 아들이나 딸을 가졌는데 자기의 복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이런 악들을 행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약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니까 상당히 오랜 전이죠.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때요? 요즘도 이러한 1월 성신을 섬기는 것들이 없나요? 있죠.
뭐 타로 카드니 점성술이니 이런 것으로 이게 그 12궁이라고 그러죠. 12궁, 황도 12궁이라는 그러한 별자리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복을 빕니다. 별점이라고. 또 새해가 되면 어때요? 물론 그 이전 해를 좀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는 의지와 이런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기 동해 바다를 가죠. 저기 부산 앞바다에 그 해 뜨는 데를 가죠. 그리고 해가 뜨는 걸 보는 건 좋은데 해한테 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추석 때는 보름달에게 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거를 부추기는 멘트들을 날리더라고요. 예.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크리스찬이 술과 방탕한 그런 향락 문화에 자신을 맡긴다면 므낫세 왕이 걸었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 아닐까요? 이 당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인데요. 우리 양정훈 집사님 한번 찾아주실래요? 예레미야서 15장. 네, 15장 1절부터 거기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절까지 좀 길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구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니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된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네, 여기 므낫세 나오죠. 므낫세가 행한 것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이 히스기야의 악행으로 인해서 남유다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족 전체를 같이 무너뜨리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벌을 하시는데 아수르 군대를 보내십니다. 아수르 33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11절 우리 한나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네, 아수르 군대가 와서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사슬에 결박된 상태로 끌려갑니다. 그 왕의 권세가 다 이제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바벨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두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몸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55년간 왕으로 살았다는 이런 사람인데, 물론 이때는 55년을 채우지 않은 때겠죠. 네. 그렇지만 상당 기간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섬겨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변우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경쟁하여. 네, 그렇죠. 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감옥 바닥에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그가 태어나서 처음이지 않을까요? 생전 처음으로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힘으로는 저의 이 인생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악한 삶을 살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13절을 우리 서인자매님 읽어주실까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니 그 간구를 들으신 상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앉게 하시니 그나사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도하였음에 기도를 받으셨답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셨답니다. 그제서야, 예,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그제서야. 이 한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55년간 왕노릇 하면서도 몰랐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울 때도 몰랐습니다. 뭘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1월 성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고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고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빌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겪고 나니까 이 바벨론 감옥에 갇혀놓고 보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늦었죠. 늦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떤 때다? 가장 빠른 때다. 예.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읽는, 이 책을 읽는, 역대하를 읽는 사람들이 포로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포로에서 귀환된 백성들. 이들은 이 므낫세의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그곳에서 발견한 분들입니다. 네. 그 전에는 바알이 아세라가 1월 성신이 이방 여러 신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우상 숭배를 행했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바벨론 포로돼서 거기 끌려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왔죠. 그곳에서 그들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강대국, 지금으로 치면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이런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의 목석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나오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들이 불에 타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살아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제서야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 므낫세의 경험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역대하를 듣는 당사자 1차 독자들은 그들은 공감을 깊이 했을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겸손하게 됐습니다. 이 겸손하게 됐다. 여기 보면 크게 겸손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12절에 크게 겸손했다. 겸손한 게 뭘까요? 예. 또 23절에도 나와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겸손했다. 예. 그러니까 므낫세가 겸손해졌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자기가 막 그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녔던 새가 사냥꾼에게 딱 잡혔을 때 이제 막 푸드덕거리다가도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의 막 이런 고집이나 이런 것들로 막 했던 그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처분에 온전히 맡기는 상태입니다. 크게 겸손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죠. 이 므낫세 왕 얘기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도 보면 다 탕진하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나서 그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면서 써버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 이방 땅에 이렇게 빌붙어서 돼지를 치는, 돼지가 그 당시에는 제일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잖아요. 예. 그 돼지를 치는 그 우리에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꼬투리 이렇게 콩깍지 같은 그 꼬투리에 있는 쥐염 열매라도 비는데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죠.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크게 겸손하게 됐습니다. 그를 아버지는 맞아서 신발도 신기고 옷도 새로 갈아입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죠. 예. 이 이야기가 여기 므낫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므낫세가 행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시키겠다고 아까 예레미야서에 사무엘 걔가 와서 빌어도 나 안 들어. 노아가 와서 빌어도 안 들어. 이 정도로 화가 나셨는데 여기서는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신 거예요. 열왕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택도 없는 소리죠. 어디 감히 므낫세 같은 놈을 사형시켜도 마땅치 않은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의 감옥에서 이 회개와 뉘우침을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나오죠.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무진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므낫세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므낫세가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요셉의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갔다가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아버지 사랑을 다 받았던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갔지만 꿈 해석을 잘 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짓냐면 내가 겪었던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잊어버림이라는 그 단어로 므낫세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이름 뜻이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여기서 보면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신앙 개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사람. 그런데 후반기에 보면 므낫세가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악행을 잊어버리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속에 던진 거 찾으실 수 있는 분. 예? 우리는 내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뉘우쳐놓고 자꾸 옛날 거 끄집어오죠. 그죠? 하나님 잊어버리셨다는데, 바다에 던지셨다는데, 예수님 피로 씻으셨다는데 다시 찾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도 31장 그 31절 후반부에 쭉 읽어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언제? 새 언약 맺으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므낫세 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므낫세. 잊어버리십니다. 정말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녀가 된 거죠. 사실 므낫세의 큰 죄건 작은 죄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혈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서인이도 그제서야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래서 제 바람은 이번 부활절 때는 우리 서인이 세례를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오케이 하면 받으라 그래서 받는 것 같다기보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므낫세는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므낫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뒤에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부분이 그가 하는 일인데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저질렀던 악행들을 다 뒤처리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성전 안에 세웠던 모든 그 1월 성신 제단들을 성 바깥에 던져버립니다. 여호와의 성 제단을 보수, 다시 수리합니다. 그리고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진짜 리더가 됐습니다. 옛날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 과거에 술을 진탕 좋아하는 사람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집안에는 술병들을 쫙 갖다 놓죠. 비싼 술 뭐 이렇게 무슨 술이 있을까? 비싼 술이.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 술을 끊게 되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병으로 진열되어 있는 것들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뭐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준다? 아니면은 뭐 팔아버린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개수대에다가 콸콸콸콸 다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을 이제 쓰레기통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므낫세는 예를 들면 그러면서 정말 완전히 과거와는 절연을 하는 겁니다. 그 왕좌에 있을 때는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쇠사슬에 묶였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섭니다. 역경은 때로는 이렇게 회개와 회복의 전환점이 됩니다. 리셋 버튼이 됩니다.
리셋 버튼이 있고 싶은 분은 이제 역경이 예, 맞고 싶지 않지만 예, 때로는 이게 필요한 거죠. 사실 어저께 이제 저희 처제가 저희 집에 뭐 빵을 갖다 주러 왔는데 자기가 오다가 뉴스를 들었대요. 한 고위 공직자가 예, 음주운전으로 분당 여기서 사고를 냈어요. 사람을 칠 뻔했는데 가까스로 사람은 치지 않았고 버스와 다른 차들을 승용차들을 치고 본인의 차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근데 봤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바로 면직이 내려졌습니다.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아는 분이라서 더 그게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방심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술을 드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시든지 했어야지 그거를 그렇게 모신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불러온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그분에게도 리셋이 버튼으로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게 봅니다. 한국 사회는 참 술이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매개차라고 여겨서 모임마다 술을 권하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이게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뭐 좋은 것들도 있겠죠. 이렇게 마시면서 서로 마음을 트고 못할 말 이렇게 속에 감춰있던 것도 풀어놓고.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술에 대해서 별로 좋다라는 평은 별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결말들이 노아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참 높은 자리에 이분이 올라갔는데 저도 카톡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축하한다고 그러고 막 했었거든요. 잘 나갈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므낫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든 게 다 잘 풀릴 때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아들이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 아몬은 이것을 교훈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몬은 므낫세가 이제 눈을 감고 난 뒤에 왕이 되는데 22살, 좀 젊죠. 2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의 평가가 나옵니다. 33장 23절. 우리 이호승 집사님이 읽어주실까요?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전반기의 삶을 따랐습니다. 회개한 이후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신하들이 반역해서 궁중에서 그 왕을 죽였다고 하죠. 2년 통치한 거는 결국 이렇게 죽임 당해서 죽은 거죠. 겸손을 따르지 않은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반역한 신하들도 백성들이 또 죽여버려요. 백성들이 신하들이 한 짓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막 뒤집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누구를 이제는 왕을 삼습니까? 요시야. 그래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 왕으로 삼는데 몇 살이냐면 너무 어려요. 8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요시야가 이제 그 성경 유다 왕조에서는 3대 선왕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 두 번째는 히스기야, 세 번째는 요시야입니다. 여호사밧은 선왕이긴 한데 아합 가문하고 이런 혼인 관계를
그러니까 아들을 장가를 거기 보냈잖아요. 예, 며느리를 맞아들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딴 건 다 잘했는데 히스기야는 말년이 또 이렇게 좀 그랬죠. 그 바벨론 신하한테 자기 창고 다 보여주면서 그런 점들이 있었지만 이 요시야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연대를 좀 살펴보면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추측. 할아버지 므낫세가 돌아와서 다시 히스기야처럼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요시야가 태어나서 자라는 시기예요. 보통 어린아이는 한 초등학교 갈 때까지 거의 다 배우거든요. 인성과 태도와 성품과 삶을. 아버지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할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개혁한 그 삶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놀랍죠? 할아버지의 겸손을 이 요시야는 그 품성 안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8살에 왕이 되는데 그가 또 이제 왕으로 통치하다가 8년이 지나요. 16살 됐을 때 서인이보다는 오빠뻘이죠. 16살이면 네. 그죠? 네. 그런가요? 17살인가 서인이가? 그렇구나. 미안해요. 제가 착각을 계속 어리게 봐요. 내가 세월이 너무 흘렀어. 거의 그 또래네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됐어 진짜? 네. 그 또래 됐을 때 여기 보면 여기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네, 여기 비로소야 밑줄 그어보세요. 예. 이게 므낫세에 있어서는 그제서야 이거고요. 예,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비로소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제 왕이 돼서 왕의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비로소 이때 거듭난 거죠.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됐습니다. 비로소 찾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찾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묻고 매달리는 겁니다. 잘 아시는 분들한테. 그죠?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는 이 므낫세,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신앙도 배웠고 그게 밑바탕이 또 되었습니다. 참 쇠사슬에 묶여갔다가 돌아왔던 그 므낫세 할아버지, 그는 또 하나의 유산을 요시야에게 남기고 있는 거죠.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그 므낫세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어린 손자 요시야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가 줬던 그 아몬이 주었던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정인이, 정원이 또 여러분에게도 나중에 손주들 이렇게 태어날 텐데 그렇게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발 목사님이 손자랑 1대1 하시잖아요. 몇 년 하셨어요, 발 목사님? 꽤 몇 개월이 되셨나요? 네. 그 할아버지 발 목사님의 신앙을 또 우리 손자가 배워가고 있는 거죠. 예. 신앙이 이어져 가는 거죠.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20살 때는 여기 보면 12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8살에 왕이 됐으니까 20살 때 됐을 때 이제 성전을 그 청소하는 예루살렘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태양상을 찍고 그 옛날에 태양상들도 있었나 봐요. 목상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때 이야기냐면 그 요시야 300년 전에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죠? 그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랑 딱 갈릴 때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됐는데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서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름 모를 한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딱 만나서 하는 말이 이 베델 제단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을 왕을 통해서 제사장들 뼈를 불사를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게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와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열왕기상 13장 2절.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300년 후에. 하나님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26살에는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통해서 하다가 아주 오래된 채강권을 발견을 합니다.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죠. 학자들은 이 책이 신명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줬다 그랬는데 그 읽어준 재앙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요시아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얼굴이 바뀝니다. 그 책을 읽어주는데 그 들으면서 내용이 들려오면서 요시아의 손이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색이 변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옷깃을 딱 잡더니 이 옷을 찢습니다. 양복이라서 찢기가 좀 그런데 찢습니다. 왕과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통곡합니다. 무슨 내용이 그를 그토록 힘들게 마음을 흔들어 놨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갖고 오는지가 적나라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지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좀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3구역, 구역이 좀 나눠져 있었나 보죠. 3구역에 성경을 그래도 좀 안다 생각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라고 하게 합니다. 그 여자가 훌다라는 여자죠. 훌다. 여기 어디 나와요? 34장 22절에 나오죠. 한나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hilki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옷을 만들거나 옷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자였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훌다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23절부터 쭉 이어지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그 모든 저주대로, 그 재앙대로, 그 책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대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 왕한테는 그대로 전해줘라. 그러나 이제 어떤 말을 부가적으로 하냐. 27절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받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나를 믿노라. 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이 요시아가 성경을 들을 때 통곡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울었던 것을 다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는 이 재앙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전에 죽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눈으로 그 비참한 꼴 안 보게 해주겠다. 이게 배려였어요. 하나님의 배려.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35장에 가서 이제 나중에 다음 주 보겠지만 바로왕 느고에 의해서 이 무기토에서 요시아가 일찍 죽습니다. 이 사건이 물론 요시아의 여러 가지 의도도 있었겠지만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가 이 요시아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자녀들 때에 바벨론에 멸망하거든요. 처참하게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데 그 꼴 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시아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이 말씀을 나침판 삼아서 그 개혁을 합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제서야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요시아가 열정이 강해서 그렇게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견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자꾸 길을 잃으면 뭐가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어디 길 갈 때 내비게이션 항상 킵니다. 그죠? 나침판도 필요하고 바다에서는 특히 이 나침판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다시 펼쳐야 됩니다. 이 성경에 담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분 이제 거의 다 오고 있는데 두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므낫세는 환난 가운데 가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을 때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제서야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으로부터 나라 전체의 개혁을 그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제서야는 언제입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제서야. 나의 인생에 캄캄하게 갇힌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두 손을 하나님께 들게 되는 그제서야.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두 손을 들게 되는 그제서야. 그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반전은 그때입니다. 그제서야. 그냥 열심히 산다고 반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경책을 펼치면 그제서야가 일어납니다. 저는 신사도라는 이단에 빠져서 한참을 신앙 방황을 했었다 그랬죠. 근데 성경을 다시금 붙들게 되면서 그제서야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성경 사실 전하려고 목사도 한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성경책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그제서야 성경책을 펼치는 그때가 그제서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3장 13절. 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또 내가 배운 학교 학문들이 다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른들이 들려주는 것,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펼쳤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인 줄을 알았고 또 이 세상을 마무리 지을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 손 들고 나아갈 그 순간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만나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그제서야 나의 하나님을 알았더라 이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마음에서부터 삶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또 이 사회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게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를 겪는 또 성경을 발견하는 그런 때를 만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나라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역대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책거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그런 책이라서 정말 대하 드라마였습니다. 함께 다음 주 살펴보고 책거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캘리그라피 수업은 이번 주 화요일 11시에 시작해서 점심 먹고 또 1시간 반 정도 캘리 배우고 한 2시 정도까지 저희 집에서 하겠습니다. 윤종진 선교사님과 박희랑 선교사님 두 분 다 오시기로 했고요. 재료비는 여기 1인당 2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그렇고요. 네, 펜이랑 잉크랑 종이랑 다 본인이 구비해 오신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종이에 쓰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인자매님하고 온라인 말씀 사역도 거의 마태복음 끝나갑니다.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권사님은 지난주 에스라 성경 강좌 들으시러 다녀오셨다고 하고요. 잘 하여튼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호승 집사님 부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갔다가 이제 여행 갔다가 한 주 후에 오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